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잘 성장했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시 그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그 교회 가운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종처럼 사는 것과 아들로서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종으로 사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밭을 종에게 맡겨놓으면 종은 하라고 하는 것만 해요. 주인의 마음처럼 마음을 다 쏟아서 일하지 않고 시킨 일만 하고 그 시킨 일을 어떻게 판단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삭스를 많이 받을까, 그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일은 똑같이 해놓고서 이제 주인에게 와서는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왜? 삭스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밭을 사랑하고 밭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은 몰라요. 종은 삭스를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비가 오고 날씨가 험해지고 가뭄이 들고 열매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와도 종은 별로 마음을 안 써요. 주인이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인은 마음이 급하죠. 어떻게 이거 해야 될까. 근데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종은 물기를 낸다든가 물을 퍼서 또 나른다든가 뭐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이렇게 밭을 봐요. 이게 밭이 잘 되고 있는가, 비가 오면 혹시라도 무엇이 잘못될까 밭에 나가서 돌아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밭에 나가기도 하고요. 비가 안 와서 밭이 바삭바삭 말라가면 힘들어도 물을 지고 와서 밭에다 물을 대줍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매인 자,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종으로 살던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얘기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말하면 종의 신분과 종과 같은 생각을 하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과 같은 신분을 주시고 아들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그런 나의 신분이 외형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자체, 나의 삶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얘기한다 이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 장성하여 아들의 신분을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신분을 분명히 얻은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즉 아버지의 것을 모두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그리고 자격이 우리 가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일 때는 뭐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뭐만 얻어먹었어요? 삭만 받았어요. 내가 일하면 일한 대로 그 상만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데 은혜 주시겠지.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번에 11조 했으니까 내 사업이 형통하겠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처럼 내가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주님께서 학위는 주시겠지. 입학은 하게 해주시겠지. 뭔가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종처럼 살려고만 해요. 그 이상 바랄 수 있는 뭐가 없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의 피를 믿고 나갈 때는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찬양 우리 놀라운 은혜 많이 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다 누구 거다? 다 누구 거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다 누굴 거다? 아들 거다. 그 아들이 누구다? 나다. 아멘. 예. 그러니까 또 우리 또 n분의 1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 있으면 이게 아들이 지금 몇 명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거들 해가지고 60분의 1. 예? 근데 무한대를 60분의 1로 나누면 뭐야? 미안해, 또 아픈 데를 내가 건드렸네. 무한대를 60분의 1로 나누면 무한대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끝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무한대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아들로 사는 것에 관건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들의 신분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또 복만 얘기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해. 목사님, 복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얘기하면 안 돼? 복 얘기를 해야지.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대. 우리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 주시겠대. 그럼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겸손한 척 하지 마. 주님이 어르신이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지. 뭐 겸손하다고 거절할 게 아니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챙길 건 빨리빨리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나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찬양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 그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십자가 지는 삶, 손해보는 삶을 살기로 내가 마음먹고 나갈 때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 그냥 1 플러스 1은 그냥 1이다. 2다. 미안. 1 플러스 1은 2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데 1 플러스 1이 무한대다 라고 하는 세계로 우리를 옮겨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널려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널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이제 나는 그러한 삶, 그 수많은 은혜, 끝없는 은혜, 무한대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옮겨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바닥이 바뀌었어. 사는 바닥이 어떻게 했다? 바뀌었어.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쩔쩔매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데, 혹시라도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내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해. 지경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깔려있는 지경 가운데 내가 왔다.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해?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한계를 두면 안 돼요. 거기에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고 그 은혜를 마음껏 주님 주실 때까지 내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왜 기념해야 되는가? 방언하고 병 낫고 귀신 쫓고 이런 일 때문만은 절대 아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한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장 이야기잖아요. 네.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들은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밖에 나오면 다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가면 죽을까봐 지들이 알아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기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그림이 딱 좋으네. 여기 딱 있네. 그죠? 하늘에서 막 바람이 불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니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머리 위에 어떻게 했다? 나타나셨다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 현상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니지.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거야. 각 나라 방언으로. 누구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누구 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런 사실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 가운데 모여서 그냥 뜨겁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나와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죠? 돌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성문 앞에서 앉은 병이에게 안수라니까 앉은 병이 막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죠. 그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저 불의 혀가 갈라지는 사건처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때? 구약시대에 많아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번개로, 음성으로, 큰 소리로, 많은 물소리 같은 것으로 현상으로 나타나신 바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방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언이 있었죠. 예언도 있었어요. 누가 예언했죠? 옛날 사람 중에? 사울왕도 예언했다고 그러잖아. 사울왕도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일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적이 있죠.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는데 그때에 진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묶어놓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시기 이전에도 성령 강림하실 때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림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강림 이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강림 이후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어요. 그럼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때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적을 모르던 사람이 기적을 행했어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강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더 이상 뭐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되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디 모여서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미약한 믿음의 소지자였으나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완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강림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처럼 살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의무만 겨우 하는 사람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수없이 많은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놓았다?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낱낱이 고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고 얼마나 풍성한가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다 누가 말씀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종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아들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들립니까? 오늘 보세요. 6절에. 그 4, 5,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아들이 된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어디 계셔야 돼?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 나는 없고 오직 주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믿는 자로서 이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아들 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당연히 계시다. 이걸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이걸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복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찾아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복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듣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꼭 누구 일이야? 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자기의 일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살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사 나에게 그 기회를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은혜는 다 이루어졌어.
이미 세상은 끝났어. 마귀는 멸했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어. 이제 그 복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은혜가 내 것이 된다.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 한량없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쫓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개인 생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공생애를 사신 분이, 자기의 인생에 계획과 플랜이 없어요. 예. 성령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관계 맺으시고 그분이 생애를 사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님만 충만하다면, 성령의 음성만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근심거리도 없고 오직 이 땅에 살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의 제자와 같이,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뭐 아들 하니까 지금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가 무슨 뭐 아들까지 됩니까? 그냥 자녀라 그러세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겸손을 부리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로 부르심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럽지. 왜? 그럴 자격이 없거든. 자기를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아들이라 그러셨잖아. 주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아들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아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분명히 얘기해봐요. 겸손한 척 하지 마. 그건 성경과 위배되는 얘기야. 그냥 자녀라고 부르세요. 괜히 자녀하면 좀 마음에 위안이 있지, 그죠?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 예수님처럼 살기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냥 적당히 주변에서 얼쩡거리다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받은 마음 생각이잖아. 마귀가 주는 생각. 뭘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뭐 하라고? 율법에 매여 살라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에 매여 살라고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라니까. 때려치우고 아들이다. 나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라는 거야. 뭐 겸손하게 왜 재산을 안 받아?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는 건 죄요. 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 주님이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면 기꺼이 고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뭘 많이 주시면 나는 부담스러워 못 받겠나이다. 그리. 아주 겸손하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죽지도 못하겠다는 얘기거든. 다 우리가 가식이에요. 주 앞에서 가식이야. 그분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해. 뭘 위해서? 나의 프리바트를 위해서. 이게 죄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놓고 주시면 받겠나이다. 가져가시면 가져가시옵소서. 나를 복됨으로 인도하시냐니까 마음껏 누리겠나이다. 나를 고난 가운데로 처해 계십니까? 나 고난 가운데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까요? 주님과 너무나 친하니까 프리바트가 없어. 압슈탄트가 없어. 그냥 다 가는 거야. 근데 마치 꼭 주님이 모르는 내가 있는 것처럼 다 나의 겸손을 감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되도 않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
가려봐. 그게 가려지나? 다 드러나지, 수치가. 주 앞에서는요,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성령님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경도 안 읽었고 성령님 구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예요. 장로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 쫓기는 좋아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내가 마음껏 누리기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해결을 받고 진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DNA가 바뀐 것처럼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통째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갑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받고 싶다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지만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그 소원이 주님과 거리가 없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주님께 수치가 있는 생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바꿔주셔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참된 기쁨과 희락으로 걷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뭘 해주신다 그래요. 힘드시고 어려운데, 아이고 응서가 너 만두 좋아하지? 내가 만두 해줄게. 그러면은 진짜 어머니 생각해서 아유 어머니 괜찮아 그냥 사다 먹으면 되죠. 예. 근데 어머니가 굳이 해주시겠다 그러면 말려 안 말려? 안 말려요. 예. 근데 미안한 마음은 계속 있어. 근데 만두를 먹을 때 어때? 기분이 좋아. 우리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절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때 누리면 없는 복이 생긴다니까. 물론 주님께서 내게 부모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그만이야. 아유 나 그냥 사다 먹고 말래요. 그래도 그만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그 기쁨을 알지는 못하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하셨다고 한다면, 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체면차리지 말고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의 격차가 없어져. 압슈탄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압슈탄트를 없애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충성하고 나가는 거는, 순종하고 나가는 바로 그 의미야.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아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가 살아간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주께로 더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확실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자유한단 말이에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기적이, 이적 행함이 절대로 뭔가 가르고 뭔가 방해하는 수단으로 쓰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신분이 확증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데 뭘 두려워해?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임명됐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아버지 유산이 다 내 건데, 무한대 은혜가 내 건데 뭘 두려워하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성령님 안 계시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신앙이 오래된 것처럼 보여도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방언을 하고 뭘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난 여전히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은요, 누구야? 가룟 유다도 귀신 쫓는 일을 했잖아. 70명 가운데 들어가 있었거든. 예수님이 파송한 70명 가운데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열매를 맺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니었잖아. 아무리 주님께서 얼정은 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듯이 그런 정도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구가 딱 가리는 순간에 달은 시커매지고 만단 말이야.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우리 모두는 성령님 계셔야 돼, 우리 안에.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아야 돼. 뭘로? 나의 삶의 변화로.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으나 날 위해서 내 먹을 것 찾아서 내 계획과 내 꿈을 가지고 종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아들로서 살겠다. 주님의 은혜는 무한대로 열려져 있는데 그건 내가 다 차지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침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는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인정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분량이 더 커져야죠. 성령이 충만하다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인터넷 바라보고 사람들 한 얘기 듣고 이러면요, 성령님이 충만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자꾸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하고 나가야 돼. 두려워도 기도하고 나가고 말씀을 자꾸 읽고 찬양하고 주만 바라봐야 주가 커지지. 지금처럼 살아서 뭐가 되려고 하지 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아요.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변에서 진짜 각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의를 이루고 나가는 자들을 죄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데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으로 기쁨 가운데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데 그 능력을 뺏어먹으려고 하고 생명을 갉아먹으려고 해요. 참된 자유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아들처럼 살려고 하는데 자꾸 종처럼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무엇에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면요, 우리는 아래를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죄 짓는 거 걱정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죄 짓는 거 걱정하셨냐고요.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봐서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뜻한 바를 행할 줄 알았어. 왜? 아들이니까. 이게 안 보여, 바닥이. 우리가 성령님 안 계시니까, 이거 하면 죄 짓는 건가? 저거 하면 되나? 너 죄 졌다. 너 납 잘못했다.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것만 따지게 되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늘나라 꼭 구원을 하고 정신이 없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려고 복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야. 늘 얘기하지만 독일어 시험 붙을까 떨어질까, 무슨 뭐 학교가 될까 안 될까, 자꾸 바닥을 보면 될 것도 안 돼. 아름다운 연주를 꿈꿔봐요. 멋있는 걸 꿈꿔보란 말이에요. 아, 독일 사람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걸 한번 꿈꿔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란 말이에요. 뭐가 안 되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좋아해. 말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만 예수 믿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겨우겨우 구하려고 그러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땅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겠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왜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예? 왜 일자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요? 왜 학업 때문에 그래요? 재주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판단하는 손가락질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구하는 게 하늘의 것인데. 넘어가야지. 아들이잖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차지할 수 있는 복이 무한대인데, 하늘의 복이 끝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를 갖고 막 싸워. 네가 큰 거 주웠다, 내가 작은 거 주웠다, 막 싸워. 뭘 안 보고? 상위에 맛있는 음식이 진수성찬이 쫙 깔려진 뷔페 가가지고 막 깔려있는데 그걸 안 보고 말이야, 땅에 떨어진 거 갖고 이건, 야, 너 이거 주워 먹었냐, 난 이거 주워 먹었는데, 그러고 자랑해봐봐. 즐겁겠냐고. 그게 이런 바보들아, 저기 깔려있는 음식 안 보이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깔려있는데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거 다 우리 것인데, 습관과 관습과 남의 이야기에 맥혀서 절대로 주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사는, 전부 땅끄지야. 땅끄지. 왜 땅끄지인지 알아요? 땅끄지란 말 알아?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서 땅끄지지, 그지? 예. 한번 툭 쳐봐요. 예? 한번 그 생각 한번 툭 쳐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깔아주신 거야. 부패로 깔아주셨어요. 성령님만 따라가면, 성령님 음성만 들으면, 성령님만 구하면 그게 보여. 음식이 보여. 근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음식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 땅에 떨어진 것밖에 안 보여. 그냥 바닥만 보고 사는 거야. 야, 바닥이 더럽다. 이걸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거 따지잖아. 그치? 절기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따지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따라가면 보인다니까. 하늘에 신령한 양식들이 보인다니까.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내 것이야. 하늘나라의 일이 내 일이야.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가 당연히 신경을 써, 안 써?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관심이 거기가 있지. 이게 목사라서 집사라서 선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알고 진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신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려면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온 어떤 무슨 전통 가운데 매여 있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시라니까. 나한테 성령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인생의 각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 주신 자원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계획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는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효한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의 은혜가 보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주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이 보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 기념하면 뭐예요? 내게 성령님 안 계시면 소용없지. 그잖아요. 성령님 아무리 어디서 난리를 치시면 뭐해? 내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다 관계없는 거예요. 뭘 기념해? 왜 기념해? 그분이 안 계셔서 죽을 판인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사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얘기하잖아요. 찾으면 찾으리라. 얻으면 얻을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왜 안 부어주시겠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예수만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니까. 여전히 나의 어떤 주님과의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해지기가 싫어. 주님과 친해지면 내 걸 많이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주를 멀리 한다면 우린 인생도 불행할 것이요. 영생은 더더욱 불행할 것이다.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같이 산책을 많이 다녀봐야 서로 아는 거요. 그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아는 거요. 아, 그런 분이 계신다고 치면 관계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분과 함께 늘 손잡고 걸어다니세요. 의식하세요. 기도하라 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마음속에 찬양 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찬양하세요. 장소가 어울리지 않으면 흥얼거리기도 하세요. 가사를 몰라요? 그럼 그냥 말로 해요. 만들어 뭐 어때? 네. 그런 자들이 오늘 시편 100편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예배기 때문에 내가 성가대기 때문에 내가 찬양 다니니까 성도니까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오거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올라오거든. 그 참을 수 없는 찬양. 하게 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하게 하시는 기도. 예? 하게 하시는 기도.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내가 성도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어주신 영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내려 하느냐. 거꾸로 내려가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